자,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까지인데 제가 16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롯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인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자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이 사탄을 통하여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시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 공생애의 시작을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하시는 것이 무슨 사역이냐면 가르침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이 중요하죠.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가 가리키는 것이었는데 그러면 무엇을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가리켰느냐? 이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 중요시하게 여겼으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시간을 이 땅에 오신 30여 년의 세월 가운데 아니 더 정확히는 이 땅에 오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긴 시간 동안 하늘에 계시면서 있을 때 내가 가면 가장 먼저 무엇을 가리켜야 할까? 저는 그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오랜 준비하는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셔서 가장 처음으로 주의 말씀을 전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이걸 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의 본문의 말씀에 함께 살펴볼 때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곧 교회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 자, 한 영혼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그 은혜를 받아서 그가 성장하여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런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과정을 한 발자국씩 한 단계씩 밟아가며 배우며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예수화 되어서 진동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인가? 그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 다녀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돈 많이 벌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까? 이것을 가리키는 곳이 아닙니다. 물질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 물질의 엄청난 축복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훨씬 더 많기에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축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현대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설교 토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렇죠? 예, 자녀 양육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가리킬까? 그렇죠? 예, 요즘 대형 교회들을 부모님들이 선호합니다. 왜 그래요? 자녀 양육을 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필요한 것
있습니다. 자녀들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느 부모가 이것을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본질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을 다루는 것은 영혼의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 후의 것이죠. 듣는 사람의 그 마음의 뿌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터치해야 되고 그 근원을, 그 영혼의 근원을 터치하는 것이 바로 설교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교는 과연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그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한 영혼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단계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롯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2살이 되는 해에 성년식을 치릅니다. 좀 이르죠. 예, 보통 성년식, 우리 미국은 18으로 간주를 합니다. 한국은 제가 알기로 21이죠. 그렇죠? 나라마다 조금 다르고 시대마다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치르고 뭘 하게 되느냐? 이제 공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예배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도 예배 순서가 쭉 있듯이 예배 순서에 쭉 따라서 이제 기도하는 순서도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는 게 어떤 이 스크롤을 쫙 펴서 거기에 그날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봉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그날 예배 순서에 의해서 서서 읽어야 하시는 말씀이 딱 피니까 이사야서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읽었는데 그것이 본문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은 신년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신년의 말씀. 여러분, 50년이 되면은요, 묶였던 종들을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50년이 되면 내가 가졌었던 모든 다른 사람들의 것들도 다 놓아주는 것. 이게 바로 신년입니다. 신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회당에서 섰을 때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신년의 말씀,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섰어야 되는 민족인데 이 신년이 한 번도 역사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놀랄 일 아닙니까? 안식일은 기가 막히게 지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년만큼은 지키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예수님께서 이 신년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들의 억눌림과 억압을 완전하고 자유롭게 풀어주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곧 신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의 속박 가운데서 끊어내 주셨습니다. 죄의 억눌림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신년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 듣는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 너희들에게 임하며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이 곧 내가 신년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하여 이 땅에 왔노라.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말씀, 너희들이 수천 년 동안 지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완성케 하려고 내가 이 자리에 왔노라. 그러면서 신년을 빵 하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진정으로 자유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희년인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 이사야서를 읽으시다면 이거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성취를, 이 말씀의 완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겐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죄에 얽린 자들이 자유함을 누리고 묶인 자들이 풀려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냥 율법에 의지해서 어떻게든지 거기에 내가 맞추려고 그냥 그런 율법적인 삶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내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말씀, 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우리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누가 조선의 왕을 어느 나라의 왕을 봐도요, 자신이 주신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자식까지도 죽입니다. 이게 권력이에요. 이게 권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그걸 그냥 공짜로 다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뭘 풀어가지도 않았어요. 어떤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유로요, 성령께서 보시기에 그냥 이런 너무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그냥 공짜로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너무 살다 보니까 내가 성격으로 인격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배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것도 내가 성령과 사다 보니까 그냥 내가 성령화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오래 산 부부 보면 얼굴이 닮았다 그러잖아요. 성격도 닮은 부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게 서로 닮아간 거예요. 서로 인격화가 돼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는 것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인격화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격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이 추구하는 성령의 그런 열매들이, 성령의 말씀들이 정말 내 안에서 꽃 피우고, 여러분, 이것만 아름답게 꽃 피우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영혼도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좀 납니까? 우리 함께 그 향기 좀 퍼뜨리자고요. 집안에 퍼프리만 갖다 놓지 마시고. 자,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잠깐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충만한 것 같다가 또 집에 돌아가면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어느 순간 받았던 은혜가 사라져서 텅텅 빈 엠티 탱크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그냥 부사지는 소리가 속에서 나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이라고. 두 번째로,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다시 저 말씀드릴게요.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목사님, 부자를 디스크리미네이트 하시는 겁니까? 그거 법에 걸립니다. 부자만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복음은 가난한 자만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은 가난하든 부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이방인이든 그런 이스라엘인이든 모두에게 말씀은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가난한 자만이, 동일하게 선포된 말씀이지만 가난한 자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수용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부자인 사람은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가난한 심령, 가난한 사람, 하나님이 없이는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 다른 것으로 잘 살고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가난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소귀의 경읽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아무리 그들에게 그 소리를 임한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미 이 안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예수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는 두 종류의 형태가 있습니다. 복음을 받는 두 종류의 형태. 첫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예, 하나님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 온전한 진리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복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여러분, 그 증거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사는 사람에겐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진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위대하고 귀해서 인생을 그 복음에, 그 진리의 말씀에 던지고 올인합니다. 예.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믿고 그것에 내가 온 몸을, 나의 온 인생을 다 던지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는 형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완전히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요, 어떤 도덕적인 수준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이나 불경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이 받아요. 성경도 귀하고 불경도 좋은 말 있고 다 좋은 거다. 토종 비결이나 성경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토종 비결이 뭔지 아시죠? 예? 올해 한 해의 운세는 어떨 것인가? 예. 성경이나 이런 게 그 사람에겐 다를 게 없어요. 왜 다를 게 없냐? 왜?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방편일 뿐이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인간을 이롭게 하는 하나의 좋은 가르침이다. 좋은 학문이다. 좋은 말씀들 모아놓은 것이다. 무슨 목적으로? 그냥 인간들을 이롭게 하려고. 그러니 토종 비결이 되었던, 성경이 되었던, 불경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이건 그냥 다 똑같이 인간을 좋게 하려고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별 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진리로 주의 복음을 받는 자들의 이 마음 깊은 곳에 깔려있는 에리투드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진리고 오직 예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는 습관을 버리셔야 합니다. 버리기를 축원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대적인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의 수준이 아닙니다. 불경과 토종 비결과 같은 수준으로 절대로 타락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absolute truth, 그 어떤 것과도 compromise 할 수 없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증거가 뭐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한결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프루프가 있어요. 삶이 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토종 비결 같은 거 바로 여기는 거예요. 불경과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좋은 소리야. 좋은 소리야.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요, 삶의 복음의 말씀대로 변하지 않더라. 변하지 않더라. 인간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만난 분인데,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야, 하나도 안 변했더라. 누굴 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보고. 우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야, 하나도 안 변했더라. 이게 얼마나 저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지 않고 상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이걸 그냥 불경과 같이 그냥 좋은 소리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여기고 살았다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욕하는 겁니다. 치탈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말 안 했지만요. 너네들이 그러고도 교회냐?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니? 다 깔려있는 그 말이 제 마음을 후벼 팝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예를 듭니다. 참,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픈 예냐면요, 25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니, 예, 엘리야가 그런 기적을 일으킨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찾아가는데 이스라엘에도 수많은 과부가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만 있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과부들이 이 이스라엘 땅에도 있는데 굳이요, 이 이방인의 도시 시돈이라고 하는 필리스타인 이 도시에 이 시돈에 가가지고 사레타의 한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은 이 대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런데 가는 보냄을 받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어떤 이방인 여인의 과부.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에요. 이방인 여인에게 보냄을 받아서 그 사람만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해요? 그 사람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함. 난 하나님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야. 한 줌 남은 밀가루와 몇 방울 남지 않은 이 기름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 와서 내게 그 먹을 걸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가 이거 먹고 죽나 안 먹고 죽나 어차피 몇 시간 차이뿐이죠. 그러니 어차피 죽을 걸 그래 달라고 저렇게 와서 하니까 에이 줘버리자. 준 거예요. 예. 어차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 본질적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그래, 가져가, 드세요, 먹으세요. 그리고 주워 버렸단 말이죠.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에요, 지금 이게. 그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이거 있어도 죽고 없어도 죽어. 그래, 내가 드리자. 드렸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포기하는 자들입니다. 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대선지자의 보내심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예요? 지금 갈릴리 이 공회, 갈릴리 이 시네각, 거기에서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인이에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두 번째 예를 또 드십니다.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뭉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인 사람인 어떤 이 군대의 장관이라고 하는 나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만이 문둥병의 치료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 나만 장군이 찾아왔을 때 엘리사가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가라. 네. 이 말만 딱 전해주고 맙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군으로서의 모든 지위, 위치, 명예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자신이 입고 있었던 금빛 휘황찬란한 그 갑옷을 다 벗어 던지고 이 푹푹 썩어가는 이 냄새나고 더럽고 이 고름이 잔뜩 낀 이런 어떤 그런 육체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으면서 창피한 것도 다 벗어 던지고 그는 그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한 번 들어갑니다. 다 벗고 들어가서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들어갔는데 안 납니다. 두 번째 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들어가도 낫지 않습니다. 6번째까지 들어갔지만 낫지 않았지만 그가 마지막 7번째에 그 요단강 물에 저 선지자라고 하는 저 사람의 말을 내가 믿고 내가 분명히 그 7번 들어가면 분명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붙들고 들어갔을 때 그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이 말씀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은 그러한 성실하신 분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런 믿음으로 그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기로 결단한 자마에게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그렇지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사람에겐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갑니다. 네,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에겐 말씀 안에 말씀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람은 자기의 것으로 계속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18절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예수님이 다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세워지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도 예수님이 이루시고 또한 선지자로서의 사명까지 모두 다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런 성령의 부르심이 임한다면 바로 왕의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어디에 있다고 하셨어요? 교회에 있더라. 다시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교회에게. 교회, 우리 교회 반석, 침례 뭐예요? 교회. 우리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바로 이 반석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숫자가 적네, 많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권세들이 우리가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점점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세상을 교류시키고 평안하게 하는 권세가 바로 이 제사가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고 샬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가 우리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있는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세상을 화평케 만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무슨 뭐 로타리 클럽 이런 무슨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이것이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 너희는 회개하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들이 이것은 잘못되었다, 고쳐라, 하나님과 화목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주신 자들이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러한 선지자의 권세가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죄악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올바라야 되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잘못되어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바뀌어진다라고 선포하는 능력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오직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주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 교회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서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실 때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30절에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영에게 있다라고 에베소서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불화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가 뒤에서 조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서 그렇게 만들고 조장한 이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감정이 상하니까 이 모든 게 다 잊혀져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내 감정대로만 휘말리는 것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려고 이곳에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는다면요, 안 그러면 자꾸만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것입니다. 내가 신앙 그래서 어떻게까지 되느냐, 나의 신앙을 버리게 되고요,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요, 결국 생명까지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는 그런 엄청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이구나. 이 악한 영을 내가 대적해야 되겠구나. 기도로서 그걸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 악한 영을 떠나가게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그것이 더 역사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기도 가운데 보호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려고 하면요,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도 모릅니다. 바깥에 운전하다 보면은 지금도 아직도 빙판인 길을 운전하면서 염려와 근심 걱정할 수 있어요. 왜? 미끄러질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겨울이 아직도 지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추울 텐데 추울 거 생각하면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할 거 하려면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눌리지 말라고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에서 즐겁게 기쁘게 살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종 세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자유를 속박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져야 됩니다. 단순.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일이 걱정, 근심, 염려하면 제대로 못 살고 암 걸려 죽습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예, 내 자신을 들들 볶지 말란 말이에요. 단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단순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걱정에 근심, 내가 막 그냥 만들어내서 그러면요, 진짜 말라 죽는다니까. 하나님 앞에 다 던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던져야지.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도 안 되는 주제에 자꾸만 그걸 붙들고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걸 주님 앞에 던져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봅시다. 22절. 저희가 다 그 글을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다른 어떤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같지 않고 놀라운 이 말씀의 선포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막 impressed.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다는 말이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더냐. 겉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인 줄 안다는 거죠. 겉모습을,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니까 요셉의 아들 맞아요. 목수의 아들이 맞아요. 아니, 목수의 아들이 저기 어렸을 때 내가 저 모습 저거 다 보았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더만. 어? 겉모습만 바라보는 그런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건 겉의 한 부분이죠. 그런데 한 부분만을 보면서 그게 그 사람의 다인 줄 마냥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진 지식이 극히 적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게요, 내가 모르는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착각 속에서 살아가냐면, 야, 내가 많이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이러면서 어깨에 힘 빡 들어가고요. 고개 바짝 들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내 현실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아는 거 쥐뿔도 없으면서, 진짜예요. 저를 봐도 그래. 저도 그냥 조금만 아는 거죠. 제가 모르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 피아노 건반이 저는 몇 개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반주자만 알 거예요. 그렇죠? 저게 어떻게 해서 소리가 나는지 아십니까? 저거 몰라요. 여러분이 카메라가 어떻게 사람을 그 영상을 그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찍혀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전기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거 무지무지 많습니다. 세상의 것도 이렇게 몰라요. 하물며 영적인 거.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살려고 하는 것이지 모르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거죠. 그냥 맨날 삶의 반경이 바로 여기니까 여기 안에만 사니까 내가 다 아는 것 같죠? 여러분, 길바닥이 왜 어는지는 아세요? 여러분, 그냥 눈이 와서 얼어서 추니까 그죠? 여러분, 그걸 정확하게 대답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하라 그러면 몰라요, 우리가.
내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착각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내가 포기되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까지도 내가 잘난 줄 알고, 아직까지도 내가 I'm a big shot 뭐 이런.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요 가만히 잘 두면 이게 잘 자라서 내가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상태로까지 됩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네게티브하게 바라보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자라서 어디까지 가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상태까지 가게 만드는 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지금 부인하시겠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불신을 계속 두면요, 여러분이 잘 자라서 그렇게 여러분을 막 이끌고 간다니까. 또 내 안에 탐욕, 이 탐욕적인 마음, 요걸 잘 두면요, 요거 잘 자라나서 나를 도적질하게 만들고 강도가 되어서 사람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어디까지 가냐? 하나님의 것도 떼어먹고 살게끔 그러한 강팍한 심령으로까지 이끌고 가는 게 요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예. 탐욕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 강압적으로 뺏어요. 예. 머리 기가 막히게 돌려서 뺏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 것도 강도질해가. 예,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안에 조그마한 미움을 가만히 놔두면요, 요 미움이 잘 자라서 어디까지 가느냐? 미움은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움을 살인이라고까지 부릅니다. 안 믿겨지세요? 성경 찾아보세요. 성경은 미움을 살인이라고 규명한다니까요. 요 미움이 자라나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가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을게요. 어느 한 남자가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질렀어요. 토막 살인 사건. 그런데 자기 왜 잡혔거든요. 왜 너는 토막 살인까지 했느냐? 대답하기를, 내 이 룸메이트였는데 이 룸메이트가 자꾸만 나를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시를 당하면서 그를 미워하는 미움의 마음이 매일같이 쌓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느 순간, 예, 토막 살인 사건을 저지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시작했다고요? 미움에서. 그러니까 가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28절 볼까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지금 누굴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려쳐 내리치고자 하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했다고? 예수님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살인을 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시무시한 일 아닙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나도 어느 순간 진리의 말씀이 귀에 거슬리고 예수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말씀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렴풋이 알고 회당에 나가서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던 이 갈릴리 회당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낭떠러지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그냥 하면 그냥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가벼운 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시리어스한 겁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을 내가 자꾸만 내 마음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것으로 살려고 해야지, 내가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여기고 산다면 나도 예수를 낭떠러지가로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는 마음에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적인 진리로 받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포기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